오늘 말씀은 실족함이 없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했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결국 이 세상 살 동안 믿음이 실족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7월 달에는 5가지의 말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시대를 볼 때는 너무나 혼동스럽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보게 되면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지하철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은 일본에서도 일어났고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 사회 현상이거든요. 이게 몇 년 지나가면 또 이게 새롭게 바뀌어질 텐데, 또한 이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금주의, 즉 만모니즘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엉뚱한 것을 더 추구하는 크리스찬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또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죄가 아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고, 그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 어떨 때 황금박쥐 같이 옷을 딱 입고 다니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말에 미혹당하면 믿음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이제 8월달을 맞이해서 앞으로 한 약 5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실족함이 없는 승리하는 신앙을 가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실족함이 없는 승리하는 신앙인, 또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어릴 적에 보게 되면 부모님이 말합니다. 야, 차 조심하라. 그 말을 하잖아요. 부모님이 그 아이를 싫어해서가 아니잖아요. 성장하다 보면 또 자동차를 몰게 되면 뭐합니까? 야, 차 잘 몰아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실족함이 없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보게 되면 그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삼성 물산도 있었고 효성도 있고 다. 그런데 그때 무서운 이 기업가들이 생겼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때 일어났던 기업이 누구냐면 원그룹, 제세그룹, 그 다음에 율산. 그래서 신흥 청년들이 불과 몇 년이 안 되는데 큰 그룹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근데 특별히 율산 하면 그 신선호 회장이잖아요. 왜냐면 그 고속터미널을 계획했던 분이고, 율산. 그 다음에 명성 그룹도 있습니다. 김초로 회장. 젊은 나이에 그 명성 그룹을 만들었지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압박과 방해 때문에 무너졌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요 잘 되는 것만 생각했어요. 왜냐면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가 전혀 없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들은, 흑암의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택한 자들도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해요. 동시에 뭐도 조심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을 구원받는 것, 두 번째는 실족하지 않는 것. 이 양쪽 사이드를 여러분들이
잘 바란스를 맞추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실족함이 없는 승리하는 신앙, 또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조심하라는 것이 있는데, 첫째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신앙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에 떠나갔다 말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믿음에서 실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술 취함, 그다음에 방탕함,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결국 하나님을 믿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실족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성경 말합니다. 생활에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시간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의지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되면 선주를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잘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 다 잘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을 생각한다면 교만의 극치를 이룬 자들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줄을 생각하고 거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 겸손한 자는 먹고 배우러 아주 잘 살게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폭삭 망할까 봐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22편 26절 봅시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 다 봤어요. 근데 뭔가 이게 잘되게 해줬어요. 잘되게 해주니까 그리부터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잘되게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 그분들이. 하나님 몸된 섬기다가 나중에 또 잘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세상과 짝하게 됐더라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좋은 말이지 명칭이지 자기의 뭐예요? 착각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속으로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저분 힘들어질 테고 회사가 완전히 파산에 이를 텐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건면을 했지만 기가 가려워지니까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안 먹던 술 취함에 빠지게 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가 딱 되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마치 여러분들 씨앗을 심자마자 추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망하는 것도 그냥 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크리스천들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망하기 전에 깨닫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그것을 망각하고서 그냥 나가다가 결국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파산되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말하는 것이 목사님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런데 해설 정리할 때 이웃을 다 끝나게 해야 되고 나한테는 오지 않게 해주라고. 물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옛날에 하나님이 헌신했던 걸 생각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거든요. 제 말은 여러분들이 섰다 하는 순간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뭔가 하는 그런 교만, 궁상, 각시의를 떨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뭐 때문에 조심해야 되냐면요. 서로 헐뜯고 해쳐 물어뜯는다면 멸망당할까 봐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해서 조심해야 될 것인데 첫째가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 염려, 두 번째는 교만, 스스로 선조를 생각하니 넘어질까, 세 번째는 서로 헐뜯고 비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봅시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고 조심하라.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야 됩니다. 새 번역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 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테니 조심하십시오.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야단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잡아먹지 못해서 엉뚱한 짓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헐뜯고 해친다면 둘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1단계에서 3가지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실족함이 없는 승리하는 크리스찬, 승리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가져셔야 됩니다. 뭐입니까? 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가져라. 이 말을 굳게 해야 됩니다. 굳게 단단하게 해야 될 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리면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과 이 택하심을 굳건하게 할 때 뭐 하지 않는다? 실족 당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뭐 하기 위해서 부르셨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갈라졌다는 거거든요. separated,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게 바로 거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봅시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되는데 부르심은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렇게나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말씀 중심과 기도 중심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 중요한 건 사람이 떠오르면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 여러분들, 사람이 뭘 하지 않으면 죽습니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크리스찬의 영적 호흡은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은 거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바로 거룩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진실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뭐한 자?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들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첫째는 거룩한 삶을 사는데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 여러분들 또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이 굳건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거룩해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해서 이 구원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실족함이 없는 승리하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법, 말씀과 말씀을 꼭 간직하고 주의 길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마음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 마음은 밭이라 했고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 했습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은 하나의 생명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투수가 공을 잘 던지려도 캐쳐가 제대로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음은 누구의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자로 말하면 신비연, 마음의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고서 참 여러분들이 무식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가게 되면 성경책 못 보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다 새겨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의 말씀이고 달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거든요. 이 말세지 말에 이제 말씀. 그 믿음은 들으면 생긴다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되냐면 내 믿음아 성장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책을 소리내서 읽었어요. 믿음은 들으면 생긴다. 믿음에 성장하라 하면서 했거든요. 예.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신앙이 메가리가 없어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엉뚱한 것에 더 관심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예배의 중요성도 잃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중요성도 잃어버린다. 그럼 뭐하냐?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변질이 아니다. 변질은 바로 타락이다. 신앙이 변질한 건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가지십시오. 처음 잡아서 굳건하게 잡으십시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갖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잘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내가 안 돼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실족하지 않게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37편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에게는 실족이 없으리다. 근데 그 대신 나로 바꿔서 하십니다. 시작.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 말씀이 있으니 나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걷던, 사업의 길을 걷던, 직장의 길을 걷던 절대 실족하지 말쳐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새기십시오. 예. 제가 어때 충격을 받았어요. 예. 그때 진짜 너무나 신경 썼더니 오른손이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되면요, 걸어다니면서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꽂았어요. 여기다가 리시버로. 근데 이렇게 되면 귀가 먼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헤드폰 있잖아요. 헤드폰은 이렇게 귀가 안 돼서 그걸 끼고 다니면서 어떻게 되냐면 저희 지하철 때도 그렇게 되면 속으로 아멘 아멘 하고 다녔거든요. 말씀만이 나를 살리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 염려하고 골치 아픕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나갈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말씀을 새기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고 그들은요, 승승장구합니다. 왜? 장애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봅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들이 장애물이 없게 준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뭐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난 생각합니다. 누굴 탓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말을 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어떤 걸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도 나는 다 잘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뭡니까? 채찍도 할 수가 있고 깨달으려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생각이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걸음 잘 걷기 위해서 주의 법을 사랑해야 된다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시편 17편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나이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길이란 건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길이 뭡니까? 웨이인데 웨이라는 것을만 보지만 웨이는요 방법,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방식, 내 방법이 아니란 겁니다. 주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 주의 방법, 주의 방식을 굳게 지키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회사, 일터, 건강, 또한 재정,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실족하지 않게끔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단계에서 실족함이 없는 승리하는 크리스찬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주의하십시오. 뭐 하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마가복음 13장 5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더라. 사람의 미혹.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보니까 무슨 자성료로 막 부릅니다. 막 뭐 데려다 주고 막 맛있는 것도 주고 바크스 주고 하니까 막 좋아요. 근데 갑자기 잘 알죠. 코미디 막 웃기면서 하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될 거면서 뭐냐면 엄청난 돈 카드까지 긁으면서 막 사는 거예요. 뭐 당한 겁니까?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또 뭐냐면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미혹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사람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좋지 않는 뭐냐면 다단계. 여러분들 모든 것은요 갑자기 오버나이트 하루밤에 뭐가 되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말씀은 뭐랍니까? 사람의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다음 우리는 미혹당해서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 목사님도 못 믿겠는데 너 자신을 믿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경 말하기를 역대 20장 20절에 믿을 존재는 두 존재를 말했어요. 첫째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하게 되리라. 그 좀 선지자, 지금 보면 담임 목사, 이 목사죠. 그 좀 선지자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려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 빼빼로 믿을 사람 없어. 하나님 믿고 나만 믿으면 된다고 어리석은 또 선택하는 자가 있는데 은혜 성소의 모든 권속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절대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예. 왜 목사님을 신뢰하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 미혹에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지금 기사 이적 통해서 미혹하려고 합니다. 뭐 병을거쳐 뭐 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기적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이 아닌 기적만 따라간다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예,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치유불도 내리십니다. 은혜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근데 말씀 없이 그냥 기사 이적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 어떡하지만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돈만 따라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돈도 하나님은 금권이라고 하잖아요. 예. 거기 여러분들 미혹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조심하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를 합니까? 거짓 예언을 합니다. 마치 함께 받았다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 상을 받다 하면서 미혹하려고 합니다. 꿈을 꿨다고. 꿈을 꿨다고. 그 다음에 기사 이적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탐 크루즈 모님은 거기 이단 믿는데 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눈이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 있어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이상한 말에 절대로 속아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냐? 사람들의 미혹,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또한 누구의 미혹? 무법한 자들. 무법이라는 건 뭐니까 법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무법한 자들. 베드로 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뭐예요?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은 이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야, 함대로 살면 손해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 왜 그러니? 좀 적당하게 믿어. 예. 한마디로 그들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이 정직하면 손해봐. 여러분들 정직한 자가 잘 된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자들하고 일하고 싶습니까? 정직한 자들하고 일하고 싶습니까? 정직한 자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무법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그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한마디로 법이 없는 자는 말씀이 없는 자들.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데 미혹은 악한 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법한 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나를 미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미혹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미혹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자기를 미혹합니다. 여러분들 돈 나쁜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그 십자가나 간파하는데 돈 많이 썼거든요. 근데 감사한 거예요. 또 당연히 또 채워주시고, 또 음악이 있으니까 이번에 딱 해야죠. 예. 하나씩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준비시킨 것처럼 보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 또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또 저는 감사하고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돈을 하나님같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돈의 주인 되십시오. 예,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돈을 탐내는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뭐하는 자? 이것이 왜 돈이야.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 때문에 스스로 돈을 너무 하다 보면요, 돈 때문에 미혹당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잘 될 줄 알고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냉철해야 됩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써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첫째, 내 자신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실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 말 듣고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급한 자는 뭐에 이른다고요? 조급함은 빈곤에 이른다고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뭐냐면 돈은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은 범사에 유용하기 좋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은혜성소교회는 재물 얻을 등이 다 임할지어다. 아멘. 그러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탐심이 생겨서 거기만 한다면 스스로 미혹당한 자가 돼서 결국 모든 걸 다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적에 제 친구가 이렇게 했거든요. 구리에 있다가 있잖아요. 구리에 있다가 예, 지폐를 한 장 묶어갖고 참 나빠, 그 친구. 어떻게 보면 어린애니까 애들이 어릴 적부터 나쁘다는 걸 알아요, 제가. 땅을 파고 있다가 신문지를 까고 흙을 딱 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가시는데 거기다 돈을 딱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볼 때 어디 엔통이야? 그래서 그걸 잡으러 따라오는 거예요. 그 친구를 잠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빠집니까? 그 초등학생이 파놓은 함정 확 빠지고서 이렇게 이놈들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에 미혹당한 겁니까? 예? 돈에 미혹돼요. 돈이 뿌렸던 누군가 돈을 이렇게 실수로 뿌렸으면 그 주인이 찾아가도록 해야지. 그 남이 실수로 뿌리신 돈을 갖게 있다고 하는 그것도 뭐야? 탐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 탐심 갖지 마십시오. 예. 한마디로 탐심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자기 자신이 미혹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 거룩한 비전을 가집시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집시오. 예, 포부를 가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 어릴 적에 저를 살렸던 게 두 가지였거든요. 남들이 날 바보로 생각하던 내 자신 바보 생각하면 바보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했기 때문에 난 그 말을 다 이겨냈어요. 예, 두 번째 뭐냐면 위대한 포부가 위대한 인간을 만들다. 그래서 일본말로 요시하면서 예, 그거를 난 이겨냈거든요. 근데 욕심을 풀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디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미혹된 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탐심과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분 딱 보니까 어떤 분이 사기꾼인데 돈을 빌려주라고 그랬어요. 빌렸더니 이자를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좋아서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 갑니다. 더 필요하면 더 말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때문에 예, 자기 돈 다 빌려주는 거야. 돈 더 줘. 이자를 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저기서 자기 돈을 또 빌려. 그래서 그걸 빌려줘. 그 사람한테 자기가 받은 이자보다 더 싼 이자를 받아서 돈 들여야겠다고. 그러다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이 날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돈 다 잃어버리고 빚쟁이에 대해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 탐심,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탐심과 욕심을 예,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혹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미혹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더 좋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되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런 자의 특징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미혹된 자들은 디모데 후서 4장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면 한 달 만에 나는 재벌이 되겠구나. 절대로 여러분들 허탄한 이야기를 속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요, 이 미혹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도 그걸 듣지 않습니다. 예. 요한 1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따라 미혹의 영을 이루어서 아느니라. 한마디로 미혹에 빠진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 들으면 아무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굳건합니다. 여호와 중에 한번 말해보세요. 미혹의 영에 빠지면. 그 다음에 그들은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을 요로 받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 까는구나. 나 욕하는구나. 예? 미혹된 자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혹당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달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어디 나와 있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성경은 진짜 빠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말씀 읽을 때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해서 놀랍니다. 그걸 안 하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남의 오늘 확 째려보고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성경 말씀 봅시다. 에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길과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려. 하나님 말씀 뭐로 여긴다고요? 요. 이 말씀 날 까는구나 목사님이. 이 말씀 하나님이 나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막 난도질을 하는구나. 예? 미혹당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을 때 담임 목사가 그러면 아멘 아멘 했어요. 뭐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어. 예,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살았어 일주일 동안. 그럴 때 뭐냐면 기사 이적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는 나의 자세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극장 가서 미션 임파서블 요새 뭐 히트 친다는데 미션 임파서블 아무 가서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서 졸면 그 재미있습니까? 전 재미없잖아요. 예? 졸게 하면 그 내용 알 수가 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한 겁니다. 극장에 가서 미션 임파서블 보는 자세도 참 중요한데, 예? 하물며 살아서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실족함이 없는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며 성경 말씀과 믿음을 사십시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읽어봅시다. 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해야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5장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무릇 하나님께부터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실족함이 없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복에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존 트립이라는 분이 복에 관련하여 크리스찬들이 주의해야 할 7가지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우리 은혜성수의 모든 분은 다 복 받을 뿐이기 때문에 복에 대한 개념을 지금 7가지 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뭐냐면 복이 가나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복 자체보다 복 주신 분을 생각하라. 사람은 복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뭘 생각한다고요? 여러분들 복이면 복이 어디에서 생기고 누가 주신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있어요. 근데 자녀가 있는데 용돈만 좋아해. 근데 용돈을 안 주면 이렇게 합니다. 그 부모가 섭섭할 수밖에 없죠. 뭐냐면 용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주시는 거니까 부모한테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뭐가 없어진다고요? 불평이 사라집니다. 심지어 뭐냐면 복만 생각하게 된다면 나는 이렇게 복이 없지? 원망합니다. 하나님 뭐를 하시는 분이지? 하고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가 복 자체가 복을 주시는 분을 생각하라.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의 복을 주고 왜 주신지를 생각하라. 두 번째는 여러분들 세상에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복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복 받지 못한 사람은 복 받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냉정하게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을 받은 후에는 은혜를 잊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스승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한 부모로부터도 도움을 받잖아요. 또한 친구로부터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은혜를 잃으면 동물과 다름이 없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자 하는데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은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네 번째는 복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복을 깨뜨리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크리스찬들이 복을 받으면 누가 시샘합니까? 사탄이 시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금식은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금식에서 응답받고 할 때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어떻게 깨뜨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시샘한다고 알고 있고 그 복을 잘 지키도록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복을 받은 후에는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런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패한 사람은 교만해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좀 모자란 사람은 교만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또 가진 것이 부족한 사람은 자랑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내용이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셔서 뭔가 잘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똑똑했어. 내가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난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스스로 이제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뭡니까? 망조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만은 성공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에게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은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은 여섯 번째 복을 받은 후에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면 자기 잘난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냐면요, 교만으로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물이 담아 있어요. 좋은 뭐냐면 좋은 음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컵이 엎드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컵이 넘어지면 물이 다 쏟아져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교만하면 하나님께 받아주신 모든 복과 은혜를 다 흩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읽어보지. 복을 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들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은 것을 나눠줘야 할 사명이 있어요. 가진 사람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8월 달을 오늘 말씀을 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